그 영적인 존재, 그러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인정해도 그만이고 인정하지 않아도 그만이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냥 인정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인정 안 하고. 그래서 귀신이 와도 나 너 인정 안 해. 인정 안 하는데 왜 왔어? 그러면 좋은데, 그죠? 또 그게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거는 인격적인 존재를 말하는데, 그 인격이라고 할 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또 천사, 그리고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을 가진 존재 중에서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나 우주 만물은 모든 것들이 다 한번 없어져 버리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분리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돼서,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영혼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정상입니다. 우리 사람이 지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그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래서 자신의 형상의 모양을 가진 인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 성경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인격.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함부로 여기거나 취급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절차에 따라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절차를 밟으면서 믿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귀찮아하죠. 그죠? 세상에서 생각할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게임도 많고, 해야 할 놀이도 많고, 복잡하니까 그냥 믿음 생활만큼은 대충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 그냥 자기는 믿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 좀 알고 조금 이렇게 그 신앙이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이 이제 잘난 척하죠. 그죠? 교만합니다. 이제 교만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믿음의 표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복잡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잡한 것처럼 절차를 밟았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에는 절차를 꼭 밟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느냐, 그러니까 수양이나 도를 닦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그 인격을 수양하는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신앙생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좋았다, 인정해.
그리고 그 뜻 인정해. 그리고 그래 순종하지 뭐. 복종하지 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걸 보면 이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잘못됐대요. 나는 그런 사람들 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믿는다면 믿음에 따르는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또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순종한다면 그 말씀이 또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해야 정상인 겁니다. 나타나야 정상인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아라. 그랬으면 성령 받아야 돼요. 그죠? 성령 받은 증거가 또 나타나야 돼요. 오늘 신앙생활이 왜 재미가 없습니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재미없는 겁니다. 저도 교회라고 생각하면 예전에 교회라고 생각하면 지루하게만 생각했어요. 아는 형이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뭐냐면 앉아갖고 뭐 기도합시다. 찬송 몇 장 합니다. 너무 지루해. 그래서 손가락을 막 해서 지금은 핸드폰이라도 있지. 손가락을 막 이러고 아니면 연필로 막 쓰고 막 다른 생각 막 하다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야. 그런데 교회 가서 뭔가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통하는 사람. 야, 저런 게 있었네?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끊어지지 않아요. 또 제가 이렇게 저희 가정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저는 사실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한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녔었어요. 처음에 교회를 가자 그럴 때. 근데 교회를 가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꿈에 가위 눌렸다 이런 걸 생각을 하지를 한번 눌려보고 싶었어요. 말 그대로. 뭔가 굉장히 막 뭐라 그럴까요? 좋아 보였어요. 그런 게. 왜 나는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막 가위 눌리는 거야. 근데 교회를 간다 그럴 때가 목요일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집이 다 교회를 가기로 했다. 딱 그럴 때 목요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가위를 눌리는 거야. 꿈에 이렇게 가위 눌리는 게 가위 갖고 이렇게 딱 누른다는 게 아니고 못 움직이는 게 있는 거야. 꿈을 꾸는데 못 움직이게. 그러면서 저희 집이 그때 당시에 보살집을 자주 갔어요. 보살이 뭔지 알아요? 있잖아. 보살. 그 집을 자주 갔어요. 자주 가면 이렇게 그러면 딱 들어가면 어느 집은 제가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나요. 어느 집을 딱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모셨어요. 이렇게 자기들이 모시는 신이 있잖아요. 그럼 옆에 보면 이렇게 딱 빡빡머리 애기 동자가 있어요.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서 있어요. 근데 그놈이 딱 꿈에서 나오더니 무슨 동그란 여의주 같은 거 구슬을 이렇게 이딴만한 구슬을 빨리 먹으래. 그래서 너 이거 먹어야 교회 안 간대.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꿈에서도. 그죠?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견뎠는지 몰라요. 그날 밤. 정말 그날 밤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은 꿈을 또 꾸는 거야. 제가 3일을 그렇게 똑같은 꿈을 또 꿨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뭐가 있구나, 그 이전에 이제 귀신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뭐가 있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있구나, 오기가 생겨요. 오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예배 딱 드리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사람이, 제가 20대 초반, 이제 20살인가 21살인가 그랬으니까, 사람이 이게 매가리가 없어갖고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뭐 했냐면 오직 그냥 뭐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예배라는 걸 한번 가보자. 그래야 은혜 받아요. 방해가 있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아세요? 교회 오는 것이 유익한 줄로 믿으세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한 3개월 정도를 했던 게 뭐였냐면, 그냥 새벽 예배 가는 거. 예배라는 건, 예배는 이제 참석해 보려고, 새벽 예배 가는 거,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자는 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가는 거, 집에 와서 자는 거, 금요 예배 가는 거, 자는 거, 주일날 낮에 저녁에.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지냈던 우리 집안의 삶이 막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야.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있는데 제가 그 부흥회를 어떡하든지 막 참석하려고. 부흥회가 뭔지 알아야지. 그때 당시에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옆에서 통성 기도하는 사람들. 뭐 또 울어, 또. 그러고 흉내 내려고 해도 안 되잖아, 또 이렇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오면 하나님 아저씨는 되는데, 그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못 써, 그죠? 처음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염치 좋은 사람 있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버지란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나만 그랬나? 다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주유 이런 말은 나오고 하나님만 말은 나오는데 안 나옵니다, 이게. 근데 그때 당시에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아버지 하면서 막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도 울어보고 싶은 거야. 안 되더라고. 근데 부흥회 때 딱 참석을 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얼마나 나도 우는지 몰라. 왜 울었는지 몰라. 그냥 울어. 아버지! 제가 목소리가 또 좀 큽니까? 아주 천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다라는 말은 지식에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 우리 성경을 보면 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체험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너희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알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르고 무작정 따라오지 말고 알고 따라오라는 거야. 알고. 그리고 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입니다. 그 예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믿음, 교회를 다녀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믿음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입니다. 체험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은 뭐냐?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라 그래 그냥 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임을 우리가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에, 예수는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러면 아들이면 누가 있어야 돼? 아버지가 있어야 돼.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교회 그냥 믿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요. 하지 말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들어야 돼.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가서 오늘 예배 드렸는데 뭔지 모르겠어. 교회라는 게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러지면 안 돼요. 괜히 와가지고 시간 낭비하면서 와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뭐하러 예수 믿고 뭐하러 교회 나오겠습니까?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면 이 양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왔으면 알려고 해야 돼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알려고 하세요. 들어서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모르고 대충 열심히 하면 되겠지, 정성을 들이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정말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갈 수 있구나라는 걸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들의 실상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설교가 길 때는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살리고자 하는 목사의 마음이라는 마음, 좀 이렇게 좀 이쁘게 봐주세요. 자, 예수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다. 여러 차례 말했어요. 개의 새끼는 개, 짐승의 새끼는 짐승, 사람 새끼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복잡해. 예수는 100% 또 사람이시다. 인격을 가지신 사람이시다. 야, 헷갈리네, 그죠? 그러니까 반신, 반인 이것이 아니고 항상 동그라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동그라미. 예수는 100%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00% 사람이시다. 이거를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자기 마음 먹기에 달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오늘날 성가대를 하고 권사하고 집사고 장로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야. 너무나도. 자기 관념 안에서 왜 하나님을 만나봤어야지, 체험해봤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관념적으로.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항상 증거하시는 성령이 계셔야 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 그러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서 그냥 이렇게 그래 병금 들었냐? 나라. 뭐 이렇게 하고 그래 귀신 들렸냐? 그래 귀신 나가라. 너 이러면 되고 좋을 텐데 뭐하러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냥 피곤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좀 저처럼 좀 잘생기고 키도 크고 좀 그랬으면 좋은데 그죠? 그냥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없어. 연한 순 같아. 마를 대로 말랐다는 거야. 다시금 강조하지만 이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서 보면 성화 이렇게 딱 보고서 예수님 모습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저렇게 멋있구나, 저렇게 키가 크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인본주의야. 다 감상주의야. 세상에서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분이 예수다. 예수님은 키가 180 정도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성경대로 믿어야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180 이상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또 영화에서도 또 등치 좋던데요. 또 그러면 안 돼. 그럼 배우잖아, 그죠? 배우. 근데 보기에 아름다움,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춘 인간이 아니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셨냐?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지금 누가 지배를 하냐면 마귀가 지배를 해요. 하늘나라에서 난동을 부린 천사가 이 우주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 그러니까 죽음은 다 끝인 줄 알아요. 죽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이 뭐냐? 사망이에요. 너 죽을래? 가진 거 다 내놔. 그러면 가진 것 다 가져가시고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목숨이 아깝거든 돈을 내놔라. 그러지? 돈이 아깝거든 목숨을 내놔라. 그러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좋아해도. 그렇죠? 아닌가 봐 이쪽은. 대부분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망이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하기 위해서 오시냐?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은 뭐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부활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야? 죽음이 무용지물이 돼버리잖아. 이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오시려고 이렇게 죽음을 맛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이렇게 인도해야 될 사람이 타락한 거야. 마귀에서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을 맛보려는 것이 죽음을 당하려는 것으로 바뀌어졌어. 맛만 보면 되는데 맛보는 건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맛을 못 봐서 모르죠,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려고 했는데 이젠 죽임을 당하신 거야. 무엇 때문이냐?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그가 저주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러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자, 그러기 위해서 전부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죽임을 맛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죽임을 당하는 분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이유가 뭐냐? 육신을 입고 이거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뭐였냐? 첫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무슨 세력을 잡았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사망 권세자. 그러니까 사망이 왕이라는 거야. 사망이 왕이었기 때문에 사망을 물리치면 돼. 그래서 맛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죽임을 당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마귀의 사망의 세력은, 사망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도 죽일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당당한 거였습니다. 당당한 거. 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그러니까 반만 입고 오신 게 아니야. 다 입고 오신 겁니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고민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고민하며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분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지난주에는 온전한 또 하나님이라 그러더니 또 이번 주에는 또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고 헷갈려 죽겠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믿어야 돼. 이런 절차를 알고 믿어야 돼.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믿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역사를 반드시 우리 속에서 나타내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또 얘기해야 되겠네. 또 우리 정진남 집사님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며칠 전부터 이렇게 기침을 하는데 그냥 감기 걸려서 하는 이런 기침이 아니라 막 숨이 가빠, 막 해소 천식 막 있는 것처럼이지. 막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한 80, 70 넘고 막 80 넘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해소 천식 있는 것처럼 막 병이 들어갔고 막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기침을 해. 옆에서 봐도 숨쉬기가 곤란해. 내가 봐도 옆에서 막. 그래서 어제는 마음을 먹고 이제 며칠 그러길래 마음을 먹고 이제 저거 잡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왜냐면 믿으니까, 잘 믿으니까. 그래서 일로 와! 그랬더니 도망가려고 그래. 내가 오라면 도망가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야, 귀신아, 왜 젊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네 병을 여기다 주려고 그러냐. 나가라! 그랬더니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또 했어.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아, 나갔어. 나갔는데 또 한 마리가 또 이렇게 올라와. 나보고 용하대. 도대체 왜 그러니 나보고. 왜 이렇게 쫓아내니? 지겹대. 그래, 나도 네가 지겹다. 나도 귀신이 지겹지. 그렇죠? 여러분도 지겹죠? 아침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침 뚝 떨어졌어요. 기침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겨울에 감기 걸려서 하는 그런 기침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뭐 어떻게 하더라? 하고 막 물 맨날 마시고 막 숨이 가쁘니까 막 맨날 마시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모습만 봐도 그냥 편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막 옆에 있으면 막 내가 숨이 가빠. 막. 근데 그런 역사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믿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야. 무턱대고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절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절차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왜 저 사람은 나타나는데 나는 안 나타납니까? 네 믿음을 점검해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무턱대고 믿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절차대로 믿는 건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네가 알고 믿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건지. 여기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세요. 아니, 제가 그랬다니까요. 필리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통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통역이. 그러니까 두 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첫 교회 가서는 이제 통역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두 번째는 통역이 따라오든 말든 내 마음에 그랬어요. 결단을 했어요. 통역이 따라오든 말든 저 사람들이 이 말을 지금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영은 하나니까, 영은 통하니까 저 사람들이 내 모습과 이 열정을 보고 그냥 성령의 감화가 와버리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그래서 말 그대로 머리 뽀개질 정도로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이게 막 소리를 지르면 막 이게 막 골이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막 울리잖아요. 했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청중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박수를 쳐버려. 나중에 통역이 따라가니까 이제서야 그걸 제가 노렸어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목사한테 완전한 사람, 이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뭐 왜 사투리를 쓰냐, 저 별의별 다 들어요. 목사님 전라도죠. 맞다, 전라도다. 사투리 겁나게 씁니다. 쥐가 또 겁나게 쓰면서. 그 다음에 목사님 왜 반말하세요? 좀 이게 흐름을 따라가세요. 흐름을. 설교의 흐름을 따라가야지 무슨 반말하고 야지하고 무시하고 뭐 이런 걸 따라오지 말고. 아셨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차대로 믿을 때의 역사를 만나는 겁니다. 영광을 보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신의 모습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할 수가 없어. 그리고 사람을 사람이 구해야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 이 목숨값을 목숨으로 바꿔야죠. 그죠? 세상 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 목숨을 돈값으로 바꾸냐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그냥 모형이죠. 그냥 비유죠. 그래서 저 뒤에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릴 것이다, 피를 줄 것이다 하고 모형으로. 그러니까 그때뿐이야. 그때뿐. 잠시뿐. 그 죄가 사해졌다. 그냥 잠시뿐.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완전하게 피를 흘리셨어. 그러니까 우리 죄가 싹 도말됐어.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제 불안함이 없잖아. 죄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 우린 회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것이 불안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신 이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값을 갚아주기 전에는 그 죄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라는 건 뭐죠? 생명이라는 의미죠. 생명. 그래서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해서 우리 죄를 갚아줬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 육신은 어디서 왔어요?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육신은 어디서 왔어요? 네? 말씀에서 왔어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는 흙에서 왔어요. 흙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야, 예수님도 마리아 태에 있지 않았었냐? 마리아 태에 있기 때문에 그 여자의 피를 받았다. 피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죠. 우리 정말 이렇게 똑똑하지만 세상적으로 우리 이성을 초월해서도 안 되지만 이성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믿을 것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왜 육신을 입었는가? 이제 이성적으로 인정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사처럼 내려서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습니까? 그러나 내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 없었어요. 내 죄값을 갚아주셔야 돼요. 정당하게 값주고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우리 성령으로 증거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보증받아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께서 밟으신 그 절차대로 우리가 또 믿음의 절차를 밟고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가지고 예수의 젖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의 삼창과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